할렐루야. 5주 만에 설교를 하려니까 떨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5주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제가 선교를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첫 번째 장이죠.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6월 한 달은 가정과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만드신 것이 교회도 아니었고, 최초로 만든 공동체는 학교도 아니었고, 회사도 아니었고, 공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 땅 위에 세워져야 될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를 섬겼던 장로와 집사를 뽑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빠지지 않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이미 깨어진 이런 회복이 필요한,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게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디모데 후서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이켜보면요, 또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주변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바로 내 가정만 돌이켜보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가 어떤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은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부부도 서로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향해서 쾌락의 도구로만 서로를 사용한다면은 이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좋다.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조하신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 좋다. 가장 좋구나. 가장 아름답구나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가장 좋은 그러한 모든 가정들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축복의 가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참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를 할 때요, 인도에서 이제 선교를 할 때 분명히 크리스천이라 그래가지고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가서 보면은 마리아 상이 있고, 또 어떤 집을 갔더니 그 불교에 있는 그 어떤 그 만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집을 갔더니 힌두교에 있는 그 우상, 하누만이라든지 뭐 그런 우상들을 같이 이렇게 놓고 있는 걸, 성경책 옆에 놓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걸까요? 내 가족을, 내 삶을 지켜주는 하나의 수호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 인도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선교지의 그 현지 성도들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아내를 향해서,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웃어요? 아내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 화를 내지 않더라도 아내의 어떤 모습들을 불편해하고 있는 내 모습,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내 자녀들의 어떤 모습들을 내가 이해해주지 못하고, 쟤는 왜 저럴까?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럴까? 이런 불편한 마음과 불편한 생각들을 제가 갖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왜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서로에게 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또 그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왜냐하면은 서로에 대한 이 가정의 주인은 나다. 너의 주인은 나야. 배우자를 향해서도 배우자를 향해서 돕는 배필로서 내가 나아가는 자세가 아니라 나의 태도가 그 배우자의 삶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삶. 내가 자녀를 낳았지만, 아까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만, 청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물로 내 자녀를 착각해서 나의 꿈과 나의 바라는 대로 내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모습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배우자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자녀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 불편한 감정이 가정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주장한다.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건 무엇이죠? 책임질 수 있을 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너가 네 자녀를 낳았으면 네가 책임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네 마음대로 결혼했고 네 마음대로 아이를 가졌으니까 네가 이제 네 아들, 네 딸 너가 책임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 자녀가 잉태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3번 아내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래서 3번 아이가 태어나는데
번도 계획이 미신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좀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계획을 안 했는데 근데 그 은혜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었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 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제 스스로를 탓할 때가 있었어요. 아 내가 그때 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저런 행동을 했었는데 내가 잘못된 감정으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고 내가 잘못된 행동들로 보냈던 그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자녀의 지금 저런 모습들은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근데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번도 제 자녀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거짓말을 하는 모습, 밖에서 친구랑 싸우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네 자녀가 그런 건 네 탓이야라고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는요, 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시고 키우고 또 부부로서 함께 부부관계를 해가시면서 버겁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힘든 부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책임이 아니다. 네 탓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 배우자와 내 자녀는 나의 것이기 때문이야.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고 두렵고 떨림이 있다면은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권은 주인만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가정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럼 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하나님 모지시다. 참 하나님 나쁘다.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요 아담이 얼마나 시리도록 가슴이 아프도록 외로운지를 아셨어요.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암수 짝을 짓고 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한 종류씩 지금 아담 앞으로 다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는 한두 번 너는 코가 길이가 코끼리구나. 너는 정말 용맹스럽게 생겼으니까 호랑이구나. 사자구나. 이렇게 재밌게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어때요? 다 짝이 있어요. 암수가 뛰노는 그 모습들 속에서 나는 누릴 수 없는 정말 시리도록 외로운 그 아픔을 이 아담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이 가물가물하시죠? 다시 한번 아프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시리도록 아픈 거예요. 한 커플들이 그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담은 지금 힘이 드는 거예요. 눈물로 외로움 속에서 아마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잠드는 아담에게 오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갈빗대를 뚝 부러뜨리셔가지고 취하셨어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힘든데 와가지고 갈빗대까지 부러뜨려 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아담이 일어났을 때 이저 갈비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난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천국에 가서 아담에게 물어봐야겠지만 너무너무 억울하게 내가 외로움 속에서 지쳐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건 뭐 막 너무너무 아픈 그 통증 갈빗대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 통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어쩌면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 옛날에 백설공주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보면 어때요? 해피 에버 애프터. 그냥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리고 끝납니까? 별로 다들 그렇게 끝나지 않죠. 왜?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서로의 결핍,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빨리빨리 기도하고 나서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심지어 더 심한 때때로 배우자를 잃게 되는 일도 있고 때때로 아직 화해하지 못한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아담에게 그러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에 갈빗대가 부러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던 하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결국 가장 합당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작은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지만 결국 가장 아담에게 필요한 하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빼앗아 가실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더 빼앗아 가신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메꿔보려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그 공허함과 그 외로움들을 메꿔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비우게 하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하십니까? 거룩하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완벽하다는 것이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가면요, 신방을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신방을 받기 싫어하실까? 같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왜 싫어하나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집이 어질러져 있고 막 힘든데 막 청소하게. 남편들은 또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신방 가고 나면은 집이 깨끗하게 정돈돼 있으니까 좋대요. 그런데 거룩하다는 거는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있는 어떤 가정도 우리들의 가정들은 지금 완벽한 가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막 행복해 보이고 순간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죠. 남편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없고 그러면 완벽할까요?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완벽함은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만한 조건이 되어야 중산층이고 이만한 조건이 되어야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다. 이만한 조건이 되어야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이 채워졌을 때에 인간은 절대로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연약해도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완전한 가정임을, 거룩한 가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4절로 2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어땠냐면요, 하객도 없었습니다. 결혼 부주금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숟가락, 젓가락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웨딩카 없죠. 신혼여행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만났고 가정을 이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배우자를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은 무엇을 낳지요? 배우자에게 화를 내게 하고 내 자녀에게 화를 내게 합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배우자와 내가 부끄러워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창조하였다. 내가 그의 주인이란다. 나는 그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가장 가슴이 뿌듯한 순간이 언제세요? 자녀가 자신감 있게 밝게 살아가는 모습일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휴가를 갔다 왔는데 세부를 갔어요. 누가 나한테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다 대답해주기 귀찮아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냥 어디 갔다 왔다가 내 말을 안 했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세부를 갔어요. 필리핀 세부를 갔는데 처음 이제 저는 해외여행을 보통 저는 년 단위로 가요. 선교지로 가서 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오랫동안 갔다 왔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국내를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고,
뭐 해외여행을 다닐 만큼 뭐 이렇게 돈도 없지만, 처음으로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제 여행으로 간 거예요. 선교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여행으로 한번 갔는데, 가고 나서 이런 여행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나는 그 휴양지로 여행을 안 갈 거야. 나는 그런, 아내와 그런 얘기들도 함께 나누고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세부라는 곳이 빈민가더라고요. 빈민가고, 그 빈민가 안에 리조트를 세워가지고, 이제 아주 화려한 리조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그 아침에 비행기 내려가지고 이제 그 리조트를 가는데, 너무 낯익은 거예요. 그 장면들이, 세부의 그 마을들이. 왜 그런 거? 내가 이거 어디서 봤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도에서 그 슬럼 지역을 옛날에 선교 다닐 때, 성도들 신방하고 그럴 때 다녔던 그곳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도, 야, 여기 인도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가니까 아주 뭐, 리조트 막 잘해놨죠. 5성급 뭐 리조트니까 잘해놨어요. 그래서 뭐, 야, 좋다 그러는데, 뭐냐면은, 거의 한 95%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와 있는 사람들이. 뭐 가득 찼어요, 뭐. 근데 이 사람들이 필리핀 그 현지인들을 보모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 필리핀 현지인들한테 그 하는 그 태도가 아주 예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민망할 정도로. 근데 보니까 별로 거기 온 사람들 나이대가 다 뭐 저만 해요. 30대, 40대 다 그래요. 그게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필리핀 현지인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거만하게 짝이 없는지, 난 밥맛도 없고요. 거기서 그 놀고 싶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여길 내가 왜 왔을까? 막 내가 엄청 후회를 했어요. 거기 간 거를. 내가 왜 여기 왜 왔을까? 뭐 되게 내 기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데 안 오겠다고. 여러분 절대로 나중에 그 여행 가시더라도요. 그렇게 뭐 너무 아이들이 깐난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모실 수 있어요. 현지인 고용할 수 있어요. 또 그것도 뭐 그 사람들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유스풀이 있어가지고 그 유스풀에 이제 그 뭐예요 그 튜브 그거가 이제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튜브를 타고 이렇게 놀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자기들 썼으면은 놓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같은 한국 사람들이 튜브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깐난 애기들도 그냥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안고서 힘들게 거기서 놀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맡은 튜브라고 2개, 3개씩 막 가지고서 자기 자리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지금 저 사람들이랑 같은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내가 진짜 막 싫더라고요. 막 진짜 거기 있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행을 가셔도요 품위 있게 노세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안 노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신사답게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여행 가서 아내랑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저에 대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들이 없으신데 싸웠어요. 왜냐면은 저는 나 못 들었어요. 저는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막 선교지에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현지인들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아파. 나는 10,000원짜리 밥을 먹는데 그 현지인들 먹는 밥을 보니까 막 500원짜리 밥 먹고 막 그러니까 너무 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또 아내는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 정말 1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얼마나 진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고 어느 날 뭐 하여튼 뭐 그랬는데 아내는 또 마음이 다르잖아요. 기왕 왔으면 좀 재밌게 잘 즐기고 그러다 가라 그러는데 나는 막 다 싫은 거예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랑 다툼이 있는데
그 갈등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냐. 그 사람들을. 그런 모습들, 아내를 판단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가졌던 것이죠. 부끄러움. 오늘 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같이 있는 그 한국인들을 부끄러워하고 그들의 그 태도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 내 모습 속에서 부끄러운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끄러운 내 모습. 이 부끄러움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서로를 두려워하고 서로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그분의 완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가정들의 위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드리고 마칠게요. 초등학교 때 그 유행했던 그 신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40살쯤 되신 분들은 아마 알 텐데 슈퍼볼이라고 아세요? 프로스펙스? 슉슉슉 해가지고 하면 바람 빠지고 그러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거를 남자 아이들은 그걸 되게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거 있으면 막 자기가 진짜 마이클 조던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막 했어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한 번도 부모님이 운동화를 사준 적이 없어요. 진짜 정이 신던 거를 갖다 주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좀 발이 커가지고 아빠가 신던 거를 낡은 거를 이제 나한테 주고 막 그러셨어요. 옷도 항상 얻어다가 입혀줬어요. 그래서 이 무릎이랑 뭐예요 여기 팔꿈치가 항상 기워서 입었어요 옷을. 그럼 제가 되게 가난해. 저를 되게 지금 불쌍한 눈으로 지금 바라보시는데 저 되게 잘 살았어요. 진짜로. 안 믿어져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셔가지고 꽤 잘 살았어요. 진짜로 잘 살았어요. 먹는 거는 최고로 잘 먹여줬어요. 항상 집에 가면은 내가 먹고 싶은 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거, 학원 다니는 거, 이게 운동하는 거,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다 하게 해줬어요. 학교에서 뭐 하는 거, 보이스카우트 뭐 하고 뭐 하는 거, 다 하게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문제집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간 맨날 그것 때문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과외를 했어요. 그 과외할 게 뭐가 있어요, 걔가. 개인 과외를. 그 과외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목사가 됐어요, 결국.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별로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잘 입혀주고 잘 신겨주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항상 이 신발을 갈아 신을 때가 되면은, 왜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신발 갈아 신으러 가면은 거의 이렇게 실내화 갈아 신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거기서 못 갈아 신었어요. 구석으로 가가지고 너무 창피하니까 이 신발이, 누더기 같은 이 신발이 창피하니까 구석에 가서 혼자 몰래 갈아 신고 들어가고, 보다 사람 없을 때 갈아 신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식 때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침 신발 갈아 신는데. 그래서 이때다. 그래서 얼른 신발을 꺼내가지고 딱 신는데, 그 친구 만나면 말하지 마세요. 이름이 박형식이야. 나 아직도 걔 이름 안 까먹어. 내 뒤에서 야, 너 부모님한테 신발 좀 사달라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내가 그동안 창피했었는데 걔한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주먹이 나간 게 아니라 내 자존감이 확 회복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걔네 집을 알거든요. 걔네 아버지가 부산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걔네 할머니가 그 백구사에서 절을 해요. 절을. 그 동네에서 절을 하는데 그 절에 들어와서 사는 거야. 걔네 집은. 그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걔는 그 슈퍼볼 그 프로스펙스 그걸 신고 있는 거야. 내 그걸 걔가 딱 꺼내서 신고 나한테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왜? 나에게 이 옷을 입히고 나에게 이 신발을 신기셨던 부모님의 마음과 그 뜻을 내가 깨달았거든요. 그렇구나. 겉으로 보이는 것,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고 정말로 그런 것이 중요한 거구나. 부모님이 나한테 한 번도 너 내면이 중요하고 겉모습이 치장하지 마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냥 옷을 안 사준 것 뿐이에요. 신발을 안 사준 것 뿐이에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그걸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그 뒤로. 그런 옷 입고 그런 신발을 신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들이 나의 가정을 바라볼 때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을, 죽이지는 않았어. 걱정하지 마. 그런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충동을 느끼고 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누군가를 죽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막 깡패한테 두들겨 맞아본 적도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막 구타당해본 적도 있는데, 어디서 뭐 왕따를 당해본 적도 있는데, 그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웠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이고 싶다니? 내가 나중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그 충동을 내가 깨닫고 나서. 내 안에 그런 충동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한번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시면 깨질 수밖에 없다. 내 가정은 하나님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가정에 시험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당시키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책임지지 않아야 돼.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깨어진 것들을 올려드리시고 회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